안녕하십니까? 저도 수지 구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친밀한 느낌이 확 드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교회 주님의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고요. 제가 부제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다 교회에 대해서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재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하루 종일 뭔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교회 수지 예번교회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 동력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소망이죠. 혹시 여기 오실 때 나는 오늘 교회 가면 절망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냐가 다르지만 근데 믿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계시지만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그 교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건강한 믿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 가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죠. 사실 오늘 그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교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입니다. 네. 혹시 목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제가 만나교회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램스라는 선교학교를 같이 했는데요. 와, 대단하다. 저걸 써놓다니. 근데 저는 정확하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런 의미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소망을 갖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들은 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허입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인터서브에 들어오려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인터서브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막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넘어지게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허입해드리면 인터서브에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지 예번교회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기 위함이세요? 아니면 내 종교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자녀들이 학교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세요? 아니면 뭔가 얻어오기를 바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나오세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지난 시간에 남경훈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건데 이 수지 예번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교회는 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장막을 칠 때 보면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교회도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도움이 되는가 피해가 되는가. 여러분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몇 가지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네 주유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이건 부동산에 대한 얘기니까 좀 다른 얘기는 있을 수는 있겠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이제 대화를 하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는 누가 잘 아냐면 이 동네에 그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교회가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자기 가게에 많이 오니까 그냥 있어주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뭐에 기초하냐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또 성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계속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오케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북쪽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물이 많이 내려오는 그 물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또 사해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분이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이사랴라는 게 황제를 뜻하잖아요. 근데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의 황제 이름이 들어간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해안가도 가이사랴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황제 이름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황제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라고 하는 부분과 필립 2세의 그 분봉왕이죠.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그 과거에 뭐 시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왼쪽이 그 판신전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점령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하나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황제의 신전이죠. 그 두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곳이랍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서신서 중에서 신약 중에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가 그 소아시아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그런 곳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에베소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이 지구상에 강력한 것은 없죠.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는 눈앞에 이 바위들 보이죠? 그 바위가 바로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아주 입체적인 그런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태클을 건다든가 뭐 그럴 때 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질문 안 하는데 그냥 모여 내가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질문이 생겼을 때, 그래서 자녀들이 질문할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거기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씩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보통 성경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그 주제들을 계속해서 보면 구속사가 시작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족장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야훼 하나님을 알리는 작업들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땅을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은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막벨라 굴 때문에 조그만 그 토지를 사게 되는데, 그때 거기 햇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가지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유치하는 바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나중에 예를 들면 누구죠? 이삭이 어느 동네죠? 목사님 어느 동네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죠? 우리가 미리 짠 게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대화가 잘 안 될 수. 그랄 땅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 가서 농사 졌는데 100배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죠. 근데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시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보면 출애굽들도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10번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벌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가 야훼인 것을
진정한 여호와인 것을,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도 놀랐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그 문제라든가 열방의 문제를 얘기하고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인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 열망들이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정리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나이다. 이런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게 하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이 주제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랬고 다음 주에도 이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계속 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 향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그 대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대답이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의 인생을 확 바꾼 게 대학교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저의 인생을 바꿔놨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만 충성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면 좋을 건데요. 그 오늘날 이제 자녀들이 이건 정말 가정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오늘날 아이들이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요.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아빠는 저의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럴 때 제가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구나. 축하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됐을 때 우리한테 분명한 변화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릴까 하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선포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그렇게 했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분리 쓰레기도 잘 하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저희 집 앞에 저쪽이 저희 집 앞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 옆에 거기 빌라가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건 제가 비밀인데 차 댈 새가 없어요. 확 들어오니까 열 몇 대를 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공짜로 차를 대는데 쓰레기도 엄청 버려요. 아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요즘같이 분리수거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가다가 그 쓰레기를 줍는데 하루는 우리 주인집 겨울에 그 이렇게 이제 주인집 그 이제 주인집 사람하고 그 아들이 이제 나왔는데 겨울에 눈이 왔는데 거기 누가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 보니까 염화칼슘 뿌려 있는데 그 이제 주인들이 부부가 이거 누가 뿌렸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아저씨가 뿌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근데 걔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늘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쓰레기도 줍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염화칼슘 뿌릴 사람은 이 아저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동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글로 이사 가길 잘했다. 그래서 그 주인집하고 가끔가다가 낚시도 가기도 하고 같이 저 순댓국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자체 그리고 가정 자체 사실 교회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상호적인 역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선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미 존재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하는 변호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항상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말로 하기보다는 행위가 훨씬 더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그 윤리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A번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려서 주님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교회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뭐 우리가 전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뭐 옆에 있는 교회로 가도 좋겠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보아서는 이미 주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 복을 전하는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단돌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 용어를 쓰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에 나오세요? 아니면 왜 교회에 나오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 받기 위해서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우리에게 더 받을 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일단 제가 받은 복을 얘기해 볼 테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복하고 똑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저는 젊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많이 연구해 보니까 그 방황의 끝이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놀랍죠?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또 저도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하고 화해하게 됐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뭐냐면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제가 얻은 세 가지 복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더 받을 복은 있는가? 물론 저도 좀 더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가서 주님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좀 고기를 몇 마리 좀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기를 잡았으면 그날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날이고 고기를 못 잡으시면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날인가? 우리가 물론 사소한 복들은 계속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복은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더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더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결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하고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좀 단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리가 됐죠? 그건 정리가 됐죠. 네. 혹시 그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목사님 좀 따로 만나시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복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울하세요? 그러면 나가서 몇 마디 외쳐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잘못하면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우리 옆집 사람에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로 오셨으니까 이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것인가. 여러분 여기 토다의 숲 있잖아요. 거기 카페 좋습니다.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선교적 교회 모임 같이 하시는 임성원 목사님이신데 이름까지 얘기하면 어쨌든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데 바자회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오면 여기 수지구청에 복지 그 담당자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잘 모른답니다. 어쨌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게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카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카페들을 계속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러니까 카페가 여기에 이렇게 카페로 있지만 이 동네를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 동네를 서치하고 지난주에 남경훈 선교사님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저도 그거 나누고 있는데 이웃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지 예본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제가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받을 걸 다 받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받은 복을 더 견고하게 계속 만드는 작업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훨씬 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를 돕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돕는 것들은 필요한데 훨씬 더 그 긴급 순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 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그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밑에 있는 건 제가 적었는데요. 교회의 일원으로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들이에요. 죽음의 권세는 이렇게 육체가 안 죽어도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그런 곳인데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기관이고 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열쇠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게 뭐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개 있는 분은 저하고 하나 이렇게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열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값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전문 용어로 대박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인가요? 여러분 저희 동네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야채 사러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PPL인가 대박이네라고 있습니다. 그냥 대박이 생각나서 거기서 잘 사는데 이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혹시 분당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계세요? 손을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수지 예번 교회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트릭 질문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교회는 어디든지 똑같죠. 위대한 것은 뭐냐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방문하는데 어떤 교회든지 가면 그 교회가 위대해 보이고 그 교회의 은사가 보여서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뛰노느니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가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도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멤버인 우리도 당연히 선교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 책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 요즘 저희도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용한 그 본문을 생각하면 많이 이해가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질문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세상에서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선교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이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토의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질문을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좋냐면 그 앞에 있는 단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지? 왜 세워졌지? 이 얘기를 하면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조직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선교적 교회가 뭐지? 많이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전자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공부는 되게 못했지만 어쨌든 전공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 질문이 뭐냐면 잘 그렸니? 이렇게 미술과도 아닌데 왜냐면 도표 그려야 되고 맨날 그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려봤는데요. 이쪽이 미셔널 처치를 설명하는 건데 처치 S 미션과 이쪽은 처치 포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비즈니스 S 미션과 비즈니스 포 미션에서 응용한 건데요. 이쪽은 교회가 선교를 하긴 하는데 선교적인 존재인데 그 중에서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몸이 있는데 이쪽 한 팔만 이렇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팔이 붙었나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부분으로 생각하고 기능을 생각하는 건데 이쪽은 네. 교회가 존재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보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선교에 좀 힘쓰기도 하고 사역 지향적인 뭐 그런 교회인데 이쪽에서는 선교 그러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선교는 주로 해외 사역 이렇게 해외 가서 하는 어떤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선교적이란 말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선교사라는 말이 사도란 말하고 똑같은 건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왜 직장에 오늘 갔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직장에 보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를 선교적 직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상하게 보냄받은 거. 좀 쉬운 말로는 그냥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갔다 오신 거죠. 그리고 선교는 교회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게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본 것,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식이 성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뭐 교육이라든가 부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육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도 지역 사람들의 이해나 수준이나 문화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관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역사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그 열매로 교회에 오게 된다는 하는 거죠.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설명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날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한번 죽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너무 심한 예를 들었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죠? 근데 그것이 전체가 이만하다면 그것은 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프레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되게 프레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구원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 됐다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와서 확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네가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고 교회는 그 산물이에요. 엄청나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 쭉 와서 예수님까지 온 산물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창조와 구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현장 이거였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게 국가주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믿으세요? 갑자기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의 오른팔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저는 거의 멱살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항변한다는 게 영어로는 리뷰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을 때 쓰셨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막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한글은 아주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전율인데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와, 참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주님보다 더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애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자기가 주님이 되는 것처럼 마치 경호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살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 교회를 세우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육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도 그 DNA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근사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주로 역사적 관점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보면 대략 봐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긍정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거의 한 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수지 예본교회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창립한 지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계속 가고 있는가. 교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울 위대한 그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뻘짓해가지고, 이것도 전문 용어인가요?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시어머니다, 자기 자녀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미션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미션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실 때는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것이 미션을 이야기하셨구나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들은 다 자기 미션을 따라서 다 죽었죠. 순교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미션을 이루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도 이 교회가 나의 그 종교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적인 정욕, 자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뭐 자녀도 낳고, 저희 큰 딸도 최근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오늘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뭐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둘 다 낮 시간에 자고 정신이 없어요. 바쁘죠.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신이 없죠. 저도 이게 할아버지가 되면 다시 거듭난 것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요즘에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소중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즘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죠. 네. 제자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고, 우리가 이 위대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그 유일한 조건인데요. 그래서 데릴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 교회에 지속되는 회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가? 선교적 교회를 말할 때 이게 소비적 교회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하는데, 그냥 소비적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 뭐가 필요하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정체성 자체가 메인이 안 되면서 그것이 될 때 사실은 소비적 교회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적 교회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간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개념적인 면에서 이쪽이 우리는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선교적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고, 사실 제도적인 교회도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1절, 2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감사 헌금도 가져와야 되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열매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한 그런 스토리,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섬겼는가, 또 우리 동네에서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주되심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 충만한 예배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 제자도 얘기를 넘어가면 사실 이 지역교회는 지역에 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이 수치와 남한과 북한과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수지에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팔레스타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여하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개인주의, 아니면 가족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여러분, 이 국가주의는 우린 국가를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섬기는 건 맞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개교회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지 예본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살자고 하면 다 죽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같이 주님의 교회로 섬겨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세우시고 위임하신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확장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냄받은 가정, 직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증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그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셀 모임. 그런 모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눠지고 격려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왜 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더 세우시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수지 예본교회가 탄생했다고 믿습니다. 그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지금도 계속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수지 예본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선교 공동체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위대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망에 붙잡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수지 예번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하고 교제할 때마다 그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소망이 날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